반갑습니다.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 우리 나라의 전래동화 알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도 아나? 은혜 갚은 까치. 근데 모를 것 같아서 내가 그 재밌는 옛날 동화 얘기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막 까치가 막 울어대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라봤더니 까치의 새끼들이 옹기종기 있는데, 큰 구렁이가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어미도 잡아먹으려고 그 둥지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막 그 기겁을 하고 놀래갖고 살려달라고 깍깍 치고 있는데, 그 선비가 활을 쏴가지고 그 큰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어디에서 묵고 좀 갈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주막집이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있길래 하룻밤 좀 재워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재워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자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깨보니까 그냥 너무 큰 구렁이가 자기를 칭칭 감고 잡아먹으려고 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렁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내 남편 구렁이를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오늘 잡아먹을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12시가 밤 12시 딱 되기 전까지 저 언덕 위에 있는 절에서 그 종소리가 3번 들리면은 너를 살려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를 내가 잡아먹고야 말겠다 그랬어요. 근데 밤중에 누가 와서 그 종을 치냐고요. 어떤 스님이 치고 어떤 사람이 치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널렁거리면서 칭칭 감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12시가 딱 돼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땡 하고 들리더니 조금 있다 또 땡, 또 조금 있다 땡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구렁이의 아내 된 그 구렁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약속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살린다 그러면서 쏙 풀고는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동화에서는 용으로 변해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됐다는 이 동화 이야기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아따총 동문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교단에서 백석교단으로 오는 목사님들에게 2년 동안 필수 교육을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동문들의 모임이 지금 약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회장이 되는 선거에 제가 4번 떨어졌다가 5번째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수석부회장이 되고 27년에 제가 대표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금요일 날 있었는데,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막 두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요즘 제 찬양 중에 많은 것들이 여호와 일에 나를 인도하시네 기뻐합니다, 그 찬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일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함께 이 길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공포감이, 막 너무 답답함이, 사탄의 강한 역사가, 흑암의 권세가 저를 막 감싸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뭐 질 거다 말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 너무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또 하루 종일 또 전화도 하고 남들에게 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못하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여기에서 전 기도하면 이제 본래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니까 제가 앉으면 자꾸 소변도 지리고 허리도 아파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앉지를 못합니다. 거닐면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호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다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전할 그러한 내용들이 막 주마등처럼 쫙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 답답함이, 맞아,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야.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다 이길 수 있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의 공포가 나를 삼켜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뱀에게 감겨있던 선비가, 그 뱀이 그 하나님의 호령소리 같은, 주님의 성령의 음성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에서 확 그냥 그 선비를 감았던 구렁이가 싹 풀어지고 불고 도망가자 그가 확 살았다고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했듯이, 그 아침에 가봤더니 그 어떻게 해서 종이 울렸나 했더니 까치 3마리가 부리가 다 부서져서 죽어 있더랍니다. 그 까치들이 동원돼서 은혜를 갚은 거예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질병의 권세에서, 고통의 권세에서, 가난의 권세에서 다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냐? 100%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역사와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큰 문제 앞에서 당황할 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매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민족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죠. 그것은 그들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살펴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들에 대하여 질문하는 내용식으로 답변을 주셨죠. 반문하는 거죠.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라는 것이죠. 잠깐만, 우리 이거 다 유튜브로 나가는데 이거 우리 많은 다른 목사님들이 이거 보셔. 그런데 내가 또 떠들지 말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다 듣는 거야. 그냥 목사님을 보는 거야. 목사님 조용히 하라고도 말하지 마. 조용히 하라고도 말하지 마. 목사님만 봐. 알겠지? 고마워. 응? 자,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부터 한 번도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 나만 쳐다봐. 알겠지?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 얘기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왜 설교나 하지, 애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또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참 목사님만 봐줘. 고마워. 그래서 그 야곱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오늘 임마누엘께 성도들아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는 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송사는 억울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못 알아주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반문하니까 이 말은 뭐냐? 나는 절대 너희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 너희들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속상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건 반문한 거니까. 그렇죠? 왜 너희들 그렇게 질문하냐 라는 말은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호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해요. 영원히 다 알아요. 창조부터 이후에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멸망하고 없어지고 천국만 형성될 때, 그때까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고, 이후의 것도 알고 있고, 이전의 것도 알고 있고, 현재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영원한 하나님. 그 다음에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그러니까 피곤할 수도 없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느냐? 심지어는 그것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자도 나라는 것을 모르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조차도 현재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반박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외치고 계십니다. 천지가 다 떠나갈 듯 호령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 구렁이가 그 종소리를 듣고, 사탄과 같은 거죠. 귀신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풀고 달아나야 되듯이, 그래서 옥죄어지고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가 살아났듯이, 그 종소리가 들렸을 때 살아났듯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고, 저처럼 기도하다가 깨우침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 그런 거지,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되듯이, 그렇게 되듯이, 아니면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되든지, 저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에 관해서 알게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에 우리가 명하여 그것을 물러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아십니다. 가장 이것과 같은 좋은 사례가 제 머릿속에서 딱 떠올랐습니다. 야, 떠올라서 이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또 같은 주제의 말씀이 또 조영교 목사님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봤더니 어쩌면 똑같이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막 위로를 받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작전 계획을 참모들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어디로 파송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로 파송만 했다가는 매번마다 그냥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서 되어 있다가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우리가 침투하려고 하는 곳마다 꼭 매복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진멸시키냐. 당장 찾아내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8장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꼭 매번마다 매복을 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놈을 당장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최정예 부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어디 있냐? 예, 지금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냐?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정말 최정예 부대가 그냥 수많은 군대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 한 명 잡으려고 그렇게 침투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는 그 왕에게 말해서 처치하게 안 하나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랬는데 아침에 그 게하시라고 하는 시종이 있어요. 그는 뭐랄까 비서가 있었어요. 비서가. 그 비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성 밖을 이렇게 도단성 밖을 봤는데 그냥 깜짝 놀래 기겁을 했어요. 와, 뭐라고 성경에 말하느냐?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그냥 다 둘러싸 버렸어요. 아람 군이며 여기서도 아람 군대에 깃대요, 저기도 깃대요. 그러면 정말 까맣게 완전히 왔었어요.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막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다 그런 말이죠.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그의 눈을, 저 게하시의 눈을 꽉 열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청년의 눈이 갑자기 믿음의 눈이 확 띄어진 거지. 여기다 영안이라고도 하는데 눈이 확 띄어져서 보니까 이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그들을 완전히 뒤엎고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안심이 됐어요. 결국은 그들 군대를 눈이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안에 가서 포로로 잡히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살려보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전부 살려보냈어요. 그 이후로부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우리를 완전히 뒤엎은 그 군대에 그 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도우시려고 출동한 하나님의 천사들, 하늘나라의 군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니까 천사 파송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우리는 확신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호령처럼, 야 사연아, 홍목사야, 제가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막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이렇게 저는 깨우치는 것으로 되지. 그러고 났는데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그래서 여호와 이래 막 하면서 또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하고. 이야, 이 하나님의 호령 소리를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왜 말하냐? 그럴 리가 있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넌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너를 내가 놓쳤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안 보고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을 것 같으냐?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느냐? 어째는 그런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때 아까 그는 여호와 한번 찬양 지금 바로 다시 들을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들어보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는 여호와예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등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여호와, 길르앗의 향료요, 그는 반석의 하나님이요,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들을 수 있나요? 예, 들어보세요. 나올 때까지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해야 돼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해봐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꼭 이 하나님 그냥 내 말 하지 말고 들으세요. 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앗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리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리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리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리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리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리의 하나님. 예, 막 헤매고 박수 박자도 이거 맞추기도 어렵네요. 뭐 그래도 너무 좋죠. 예,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예언을 하는데 오히려 자신까지 시위대,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그 왕 수비대, 경호실장,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은 더 진적된 놀라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에게 복된 대단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가장 절망적이에요. 아무 방법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오히려 그 계획을 미리부터 만들고 지금 시행하시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크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막
다른 여러 배들도 같이 그때 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막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좀 일어나서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워가지고 잘 주무시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이 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갑자기 그냥 잔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또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바다를 걸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중간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유령이야, 유령. 야, 우린 큰일 났다, 우린 큰일 났다. 막 더더군다나 이 뱃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바다에서 뭘 만나면 뭐 어떻다 막 그러는데 바다에 유령같이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저분은 예수님 같다. 그러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라면 나보고 명해가지고 그 바다 위로 나도 걷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오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베드로가 바로 그 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잘 걷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풍랑이 이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그 풍랑을 보면서 다시 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순간 갑자기 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풍랑을 바라보고 우리의 원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강한 대적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빠져들어가면서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손을 탁 내밀었어요.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건져주시고,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이제는 바다를 어떻게 걸었겠어요? 예수님 걷고 베드로 걷고 걸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끄집어낸 그 손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야, 기분 삼삼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는 풍랑을,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도 침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억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 모든 삶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저는요 더 크게 은혜 받은 것은 교회 부흥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아껴뒀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회 문제도 주님을 바라봐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더 이번처럼 강력하게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계획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내용을 또 한 군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의 왕, 그 왕의 명칭을 애굽에는 바로라고 합니다. 그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야, 잘됐다.
그들이 지금 홍해바다가 걸려서 지금 가지도 못하니까 빨리 모든 최정예부대 기병대를 600승을 거느리고 추격하라. 그래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뒤에는 그냥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발부터 이런 말과 이런 생각을 아예 갖고 계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말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하다 죽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 내용만 그대로 편박하다가 40년 후에 다 죽었어요. 40년 후까지 찬찬 하나님이 모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 문제 앞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서서 그냥 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펴고 밤새도록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마른 땅처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랬더니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자기들도 될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들어왔을 때 다시 또 지팡이를 펴라 그랬더니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600병거를 끌고 왔었던 애굽의 최고의 기동력이 있는 그 병거대가 싹쓸이 한 명도 안고 다 죽었고, 죽을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는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앞절들에 무슨 내용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기 위하여 바로로 하여금 완악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바람에 그들이 몰살되고 애국 군대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 안 받은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그렇게 고집시고 강력한 군대 힘만 믿고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너는 본래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에 너를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은 악한 일을 위하여 예배된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행하시는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며 우리의 불신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서 2절 사이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런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야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욥조차도 그 시련을 당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사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양심상 자기 속에는 뭔가 그래도 불순물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고백의 욥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아무리 단련해도 죽을 때까지 순금같이 절대 못 나올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면 믿음이 없어서 빠져들어가든 주여 나를 구원해 줬어 라고 외치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급품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라는 거죠. 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를 지어서 이끌이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난 그분에게 피했는데 누구에게 피하라고? 산에 피하라고? 산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시는 그분. 우리 오늘 영상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피투성이 되듯 십자가에서 이러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혹시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까? 위에서 물방울 하나가 쫙 떨어져가지고 그냥 팍 퍼지는 그 장면. 이 전도사님은 그 장면을 만들어서 좀 준비해 놓으세요.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양병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그 의도로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 내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게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눈물이야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도 우시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그 외에 다른 모든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치료를 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으면서 확실히 말씀을 부여잡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문제의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좌절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 뒤편에서 또한 앞에서 우리의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